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획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공명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뼈가 들은즉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내 듣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거기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을 늘 기억해야 되죠. 개인의 종말, 그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종말. 이제 마지막 날에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시대에 대한 종말이 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자꾸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개인의 마지막 때가 가기 전에 하나님 잘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12장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이며 또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The great prince who protect your people, your lives. 그래서 그때, at that time,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제 이게 다니엘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또 2차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때라는 이 시간에 주목해야 돼요. 이때가 분명히 있다. 어떠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에 얼마나 심한 환란이 있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환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환란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어느 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을까요? 큰 환란의 시대로
이 시대가 점점점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유 이렇게 큰 환란이 오면 어떻게 큰일 났네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원해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깊을수록 환란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 점점 환란을 향하여 달려나갈 겁니다. 살기 좋고 편한 세상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환란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1절 12장 1절에 중쪽으로 보면 개국 이래로 그날까지 없던 환란의 날일 때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하는 대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환란 그러면 역사의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환란이 뭘까요? 노아의 홍수의 환란을 얘기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환란은 얼마나 큰 환란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의 환란은 비교할 것도 아닌 그런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자연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인간성도 바뀌고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고발하고 감옥에다가 그냥 잡아놓고 하는 그런 배신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큰 혼란의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환란의 때에 또 이 환란의 때는 어느 때냐? 두 번째는 이 환란의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때. 그러니까 이 환란이 다가올수록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의 때가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환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 딸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거 누가 이름에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된 사람들만이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해도 주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모하고 환란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못.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환난 때가 와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책에 예수님을 믿은 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기록되게 되어 있다. 그때가 환난의 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때는 또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부활의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티끌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환난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젊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형, 누나, 오빠잖아요.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주민증 까가지고서 한 살만 많으면 그냥 무슨 그게 벼슬인 줄 알고 그냥 내가 형이야. 아유 나는 꼴사 나고 죽었어. 형 꼴깍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주민증 빠르다고 그런. 이제 그런데 나이 많으면 주민증 까가지고 형 동생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형이래. 빨리 그래서 이렇게 나이는 어려도 이래 비실비실하고 다니고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리 형들 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 믿고 그때는 환난의 때이지만 구원의 때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네 번째, 그때는 또 어느 때일까요? 상급을 받는 때예요. 상급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는 이제 안티코로스 4세 시절에 그가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신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아첨 떠느라고 왕은 신이십니다. 뭐 그래가지고서 자기 밑에 또 부하들을 세상 말로 갈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야 지금부터 황제 신이라고 섬겨라. 알았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중간들이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하급자들한테 야 황제는 신이야. 알았어? 그렇게 섬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휘 통솔 체계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셋을 벌어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저 인간은 신이 아니야 그냥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에 묶임을 당하는 거지. 우리는 다니엘에서도 봤잖아요. 다니엘서에도 사자굴에 집어넣지를 않나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도 기독교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박해였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막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럴 때 황제는 신이 아니다라고 저거는 잘못된 지혜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한다라고 얘기하는 참 지혜를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핍박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예수 믿는 게. 이렇지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야야 황제는 신이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서 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한테만 우리는 경배해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그런 서슬퍼런 시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쉽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너 힘들게 예수 믿었지? 너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네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칼날의 유업이 앞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참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 잘 지키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가르치냐면 평안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도 걱정하지 마, 평안해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다.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게 참 선지자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근심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도 당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을 또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실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성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종말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때는 어느 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나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면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할 거지만 지금 버티면 영원한 수치를 당할 거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잘못 얘기해서 요새는 뭐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뭐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놈들이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놈들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은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의인만 부활한대. 의인만. 그리고 악인은 뭐 그냥 이렇게 없어져도 소멸한대. 참 명랑한 놈들 많아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낳고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 부활해서 악인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돼요. 뭘로 부활할 거냐가 문제예요. 뭘로? 의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복을 누릴 거냐, 악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한 수치를 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때는 수치의 때니까 수치 쪽으로 부활돼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내어줘서 부활시켜서 사람이 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수치의 때가 아닌 영광의 때,
그 똑같은 그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의 때고 어떤 사람은 상급의 때, 영광의 때. 오늘 예수 잘 믿어서 그 때가 바로 여러분에게 상급과 영광의 때, 구원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데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기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프리웨이에서 50마일만 이렇게 돼도 답답해.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뭐 그러지 않아요? 답답하기만 50마일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더 빨리 그냥 빵 뚫렸으면 뭐 속도 65마일인데 리밋이 65마일인데 막 80마일 달리면서 그냥 막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만 그러나 나는 안 그래요. 난 젊을 때도 안 그랬어. 그 다음에 요새 지식이 얼마나 빨라졌어요. 지식이 그냥 막 초스피드야. 나는 그 컴퓨터도 옛날 거 이거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컴퓨터 쓰면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늦어? 못 쓴다는 거 못 써. 그냥 키면 나와야 돼 지금 당장. 그런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 이게 참된 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서 그래갖고 막 이리 가면 하나님 말씀 배우나 저리 가면 하나님 말씀 배우나 하면서 막 왕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만 증거하는 교회들이 많아지지 않을 거라. 타협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럴 거라.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점점 이 세상이 이제 악해질수록 환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면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간이 오면 지금도 다가오고 있지만 이런 때가 오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들이 WC 같은 데 가입하고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동성애 사랑이 하나님인데 무슨 동성애 그런 거 용납 못하냐. 사랑이 하나님이 무슨 지옥 같은 걸 만드냐. 그거 넌센스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외에 오직 선하의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그딴 식으로 가르치고 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 거에 영향받고 세뇌받은 잘못된 거짓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런 가짜를 가르치고요. 요새도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막 이런 소리나 해야 돼요. 나한테 걸리면 그냥 머리 다 찢어질 것들이 그냥 어디 뭐 이런 그런 매체에 나와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점점 심해질 거라.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지탄을 당하고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나 듣고 꼴통이면 어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날라리보다 낫지. 성경 말씀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고 천국도 없다고 그러고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대학 교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천국인 줄 아세요? 그게 영혼 구원인 줄 아세요?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을 누리는 게 천국이지. 이런 가짜 엉터리들이 수없이 얘기를 점점 더 왕성해질 거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발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분별함을 갖고, 악한 때가 올수록 겉은 반짝이를 해. 근데 양의 탈을 쓴 일이야. 많이 배운 목사들이 일이야. 늑대 새끼야. 그래놓고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교수야. 말은 뻔지를 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얼굴도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는지 몰라. 그런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되면 아주 목소리도 되게 좋아. 아주 당당당당당당하고 막 귀에 그냥 싹 들리고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이 들려서. 근데 그놈들이 일이야. 독사야. 목사에서 하나만 빼면 독사야. 그래서 독사야. 그놈들 독을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애들이 유튜브니 뭐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간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에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희귀해질 것이다. 사무엘 시대처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나는 복음에 분별하고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말씀을 왜곡할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세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요. 전에는 성도들이 겉으로 이렇게 참 존경도 받고, 목사 그러면 사회에서도 존경을 해주고, 교회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대한 존경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복음을 깨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버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요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데요. 젊은 애들한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말세가 가깝다. 말세가 가깝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니,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 예수 믿냐?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환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저 예수 믿는 인간이야 상종도 하지 마.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날이 점점 다가올 거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요.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를 보면 세 번째는 이 깨닫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잘 믿어야지 하고 정결하게 하며 시기하지만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극과 극이 더 멀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선명해져.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요새는 아주 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이게 오래까지 한 사람들이 많아. 간첩들이 많아. 교회 내에 사상의 간첩, 불손한 간첩들이 많아. 겉으로는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하는 행동이나 뭐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천국을 바라보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간첩이야. 저거 마귀 간첩. 근데 교회 침투한 마귀 간첩이야. 근데 앞으로는 싹 구별이 될 거예요. 양과 염소.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여 더 희게 되는 거냐 아니면 더 악을 행하고 있을 거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싹 갈라진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에도 즐거워한대. 환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고 있구나 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종말의 징조는 제사가 폐해진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숫자 나오면 미안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이게 머리야 하고 그냥 하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능력밖에 일을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건 넘어가고 여러분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구나. 할 거라.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집까지 깨끗한데 거번호밖에 안 되는 놈이 교회를 문 닫으라고. 나 가수로 와서 거번호밖에 안 되는 놈이 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문을 닫으라 열을 닫아. 집까지 이렇게 보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근데 앞으로는 또 그럴 거라. 종말의 때가 없어. 성도들도 웬만하면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니 뭐 미친 것들 많아. 이 세상에 보면 세상 살고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 당시에 한참 교회는 이제 모이는 거 끝났고 유튜브로 해 대세가 어쩌고 그때 떠들던 인간들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목회했다가는 너 예수 생명 하나도 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같이 하는 게 부시대라고 나한테 공격한 놈들 요새는 다 또 예배드리 되고 그래서 야 임마 왜 유튜브로 안 하고 그러냐. 그거는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몰랐냐 이 빙신아. 나 참. 아이고 나 참 입이 거칠어져. 여러분 제사를 폐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교회에다가 가증한 짓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 그날이 뭐예요? 환난의 때. 이 핑계 저 핑계 내지 말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섬기고. 이게 이제 말세가 다가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말세를 이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는 가서 뭐를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게 환난의 때가 아니다. 환난의 때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때다. 우리는 상급을 얻는 때다. 우리는 평안을 얻는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다려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은 두려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쉬고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거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온통 일이 일어나도 니까지 것들이 까불어 봤자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린 나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몫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다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저거를 한 텐텐스씩에 다 영어로 끌어넣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뒤에 보면 영어가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뒤죽박죽이 되든 거거너 같은 저런 띨띨한 놈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저러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교회 문 열고 예배드린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보호함을 받을 거고. 걱정하지 마라. 예배드리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사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사명. 무슨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뭐 두려운 게 뭐 있어.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형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뭔 뜻인지 또 까먹은 사람은 설교 중간으로 들어가봐요. 그럼 형님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오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나가서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